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 줄 때 우리가 세세하게 알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큰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거기 가려면 좌회전했다가 직진했다가 우회전했다가 쭉 가면 돼. 뭐 이렇게 세세하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북쪽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큰 방향을 좀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어떤 일에 대해서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큰 그림을 알면 내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 또는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중요한 권면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에서 사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게 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복잡하다면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이 산적해 있다면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큰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디모데가 겪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권면을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당연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사실 이제 어느 사회나 정치인들, 공무원들 있기 마련일 겁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고 아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걸 위해서, 그런 생활이 유지되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 유용하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 그림, 이렇게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더 큰 이야기를 합니다. 4절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원하고 아니고 이게 전혀 가치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시는 게 뭐냐, 이게 가장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가장 큰 그림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위해서 기도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5절 중반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존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큰 그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7절 보면 7절 후반부,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이방인의 스승이 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스승이 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맡은 역할은 이방인들의 스승이 되는 것이다.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드디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8절 이후에는 좀 디모데가 겪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언뜻 보면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보면 큰 그림에서 겪고 있는 디모데의 문제를 풀기 위한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8절만 보면은 남자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건 디모데가 겪고 있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풀어가기 위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가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남자들이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화를 많이 내고 또 싸우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 깨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화내지 말고 거룩하게 기도하는 것을 남자들에게 가르쳐라, 이런 권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15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뜻 보면 9절부터 15절까지는 여자의 역할, 특별히 좀 남녀에 대한 차별이 느껴지는 표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남자는 8절 한 절만 가지고 권면을 하고 여자는 9절부터 15절까지 길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건 여러분이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가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좀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문제가 좀 단순했던 것 같고, 여자의 문제는 좀 복잡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9절부터 15절까지를
할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남녀 차별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 그 당시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사실 9절 이하의 내용은 여자분들은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뭐 옷을 어떻게 입고 행실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11절에는 일체 순종해라, 조용해라. 12절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아라. 아니 이게 뭐 여자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건 그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 그곳에 있었던 문제들을 풀기 위한 이야기였었다는 거죠. 남녀 차별의 이야기로 보면 안 되고 특정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반적인 바울의 신학은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복음 안에서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적인 신학이 그런데 특정한 상황에서는 좀 여자에 대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본문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한다. 예를 들어 12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여자는 가르치지 말아라. 왜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 여자 교사들은 다 그만둬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오늘날 남자를 주관한다. 뭔가 남자를 가르치고 남자에게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고 이런 여자 지도자들은 다 그만둬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성경 전반을 통해 볼 때도 여자들이 남자들을 가르칠 때도 있었고 지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자들 중에 사사도 있었고 또한 여자들 중에 선지자, 예언자, 교회의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분이 있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였는데 나중에 보면은 브리스길라가 고린도의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던 아볼로를 직접 가르친 경험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기도 했었던 거죠. 복음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오직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에 최선인가 이것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오늘날 여자는 장로가 되어서도 안 되고 목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교사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은 바로 이게 이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특정된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큰 그림으로 볼 때 구원을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런 측면에서 디모데에게 세세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우리들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복음을 위해서 바른 길인가? 큰 그림은 오직 복음이고 큰 그림은 오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걸 위해서 세세하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에다 뭔가 가르침을 줄 때가 있고 세상에 대해서 저항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세상과 싸우는 것 자체는 복음 증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처한 상황, 교회가 처한 상황, 이건 상황 논리가 아니라 큰 그림, 복음을 바라볼 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여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의 건물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성도들의 상황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병을 잡기 위해 쓰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며 더 많은 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며, 또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을 중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오늘도 건강하게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평안과 돌보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